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왕이 네 번째 재앙까지 얻어맞고 난 다음에 타협안을 내고 있는데, 이 타협안 속에는 사탄의 전략이 아주 치밀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피계이파,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네 개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이 조건을 따라서 출애굽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들은 그냥 항상 전략을 잘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신천지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뭐 간증이라 그럴까요? 경험담을 이게 들어보면 한 사람을 그들이 유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동선이라든지 사전에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카페집이든지 어디 뭐 식당든지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척하면서, 그리고 한두 마디 던지는 것도 그냥 우연히 던지는 말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알지? 와, 이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무당도 아닌데 신기하다, 뭐 감탄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한 것 같지만은 사전에 굉장히 계획이 되고 또 조사가 되고 파악한 대로 각본에 짜여진 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뭐 전도 전략이라는 거, 선교 전략이라는 걸 가집니다만은, 이 사탄들도 굉장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유혹을 받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탄의 전략이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린 사탄의 전략을 잘 간파하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왕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왕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가기는 가되 이 땅을 떠나지는 말아라, 애굽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너가 교회는 다니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은 버리지 말아라. 교회는 다 나가고 예수님 믿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관이 뭐냐,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내가 돈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었더라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고, 여러분, 옛날에는 뭐 내가 뭐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세상의 일에 뭐 이런 것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더라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최고의 가치관을 둬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됐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다, 여기에 내 기쁨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었더라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소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한 것을, 정말 최고 복 받는 걸 꿈꾸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나안 땅 가지고 옵니다. 그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가나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면 뭔가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나 5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이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너가 교회를 다니고 너가 예수 믿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가라.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교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세상에서 내가 뭐 건강과 기쁨과 무슨 뭐 어디 이런 것들, 자녀 뒷바라지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었더라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북왕국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안 가지고 와서, 재물을 엉터리껏 가지고 와서 그래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열심히 옵니다. 여러분, 재물도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생각하는 그 가치관, 세상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긴 오지만은, 와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긴 하지만은 내 중요한 게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평생 구경도 못하는 그런 보화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주변 나라들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선물로 막 갖다 바쳤잖아요. 얼마나 귀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주 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후에 이제 찬송가 94장을 부르게 됩니다만은 94장 찬송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네.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변화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가 예수 믿더라도 가치관은 변하지 말아라.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대로 가지고 교회 가고 예수 믿어라.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그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학문이고 여러분 가문의 배경이고 세상의 지위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관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볼일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가장 귀하고 여러분 예수의 최고 가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못 믿겠다 싶으니까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디 무슨 일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만약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울처럼 예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랬던 다윗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하는 94장의 찬송처럼 그래야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가치관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오늘 보면 28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그럽니다. 그래 가라. 4번 4가지 재앙 두드러 맞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면서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교회는 가되 교회 미치지는 말아라. 예수에게 미치지는 말아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주위에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런 아마 얘기를 막 권면을 들었을 겁니다. 야 예수를 믿더라도 미치지는 말아라. 교회 다니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해라. 미치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교회 빠지지 말아라. 그럼 집안 망한다. 너무 예수에게 미치면 집안 망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하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어본 분 같으면 그런 얘기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적당히 좀 해라.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적당히 받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미치도록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미치도록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통한 사탄의 전략을 들어보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불러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기는요 큰 고기 맛있는 고기는 깊은 데 있습니다. 왜 원양어업을 합니까? 왜 그러면 집 밖에 가까운 데 가서 고기 잡지 뭐 때문에 몇 달 몇 년씩 원양어업 한다고 나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힘을 들이고 여러분 고기 잡습니까?
먼 바다, 깊은 바다에 가야 큰 고기, 맛있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곳에 신앙의 깊이 들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그냥 찰싹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는 피리면 다니지, 붕어 새끼들만 다니지, 이런 큰 고기는 얕은 물가에 없습니다. 강에도 깊은 강에 큰 고기가 있고 바다에도 깊은 곳에 먼 바다에 이런 큰 고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은혜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신앙이 깊이 들어가야 그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도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그 가면 죽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깊은 경지에 들어간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안 갑니다. 왜? 가면 잡히는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왜 갑니까?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이고 뭐고 영생, 그건 두 번째고, 우선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거지. 다 텅텅 비었는데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합니까?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사야 45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험한 곳을 평탄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리라. 내가 가는 앞길에 큰 산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못 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날에 험한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만큼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실 것이고 높은 산도 평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말고, 집안 망한다는, 인생 망한다는 그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십시오.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 어렵고 험난한 인생길 가지만은 사업이 가는 길이 힘들고 내 가는 인생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높은 산도 평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전도는 하지 말아라. 예수 믿다 너만 잘 믿어라. 너만 믿지, 어디 가족 중에 안 믿다고 자꾸 교회 가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누구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있다고 자꾸 예수 같이 믿자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너만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창조 후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땅을 정복합니까? 전쟁 싸워가지고 뭐 핵폭탄을 가지고 땅을 정복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야 되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 전도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받들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만 잘 믿어라.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고 너만 잘 믿어라. 왜 이렇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내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자꾸 그냥 믿게 내두지 뭐 때문에 자꾸 전도하라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는 소리 좀 하지 말지.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 안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그거 하지 말고 너만 잘 믿으라는 그 얘기, 너 복 받지 말라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을 사탄이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사탄이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내가 망하는 꼴을 봐야 사탄이 좋아하는데, 근데 전도하고 복 받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복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고 그냥 너만 잘 믿어라, 너만 믿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만 잘 믿으라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인데, 자, 저기 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여기 두고 가라는 게 뭡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인데, 돈입니다. 그게 이게 뭡니까? 예수는 믿되 헌금은 하지 말아라. 네가 돈 벌어가지고 돈 버는 게 얼마나 돈이 귀한 건데 그걸 교회가 다 바치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되 헌금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헌금 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압니까? 이게 11조입니다. 11조가 헌금 생활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신 분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 저도 수십 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하면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지만은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라도 헌금 생활은 그저 적당히 해라, 체면 칠해만 해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헌금 가지고 헌신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잖아요. 돈이 보물이잖아요. 저도 돈 너무 좋아합니다. 돈 얼마나 좋은데 없어서 문제지. 돈 귀찮아하는 분 있습니까? 돈 싫은 분 있어요?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제가 다 할게. 전 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야, 돈 너무 갖다 바치지 말라, 헌금 너무 하지 말아라, 그 말에 쏙쏙 넘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보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물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물과 마음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지. 보물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러면요, 그분들은 교회를 못 떠납니다. 물론 멀리 이사 가는 경우는 뭐 예외지만은 맨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교회 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다니다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요, 그 교회를 못 떠납니다. 왜? 미련이 남아서.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게, 땀 흘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 구석구석 내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내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도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쭉쭉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하는데,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 분들은요, 교회를 못 떠납니다. 왜?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는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못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못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 땀을 흘렸고 헌신을 했고 충성했고, 그게 다 교회 흔적입니다. 이런 교회 헌금한 것도 다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으면요, 아무 부담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땀 하나 흘린 거 없는데,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뭐 헌금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는데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내 흔적이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잘 청착하시려면은 여러분, 교회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그 흔적 때문에 못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바로입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깨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언제까지 해야 이 아멘 소리 나오니? 그렇게 훈련돼도 안 돼.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하게 잘 자라갑니다.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깊은 경지로 안 들어가서 망하는 거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의 깊은 경영을 들어가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교회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누가 떠밀어도 나는 이 교회의 흔적 때문에 나는 못 떠나겠다. 흔적을 많이 예수에게 흔적을 남기시고 교회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러면요 누가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왜? 그 흔적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십시오. 사탄이 온갖 좋은 말로 가문이슬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전략이 굉장히 잘 짜져 있으면 그런 전략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사탄의 전략을 다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이기셔서 이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이 많은 전략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략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